우리 지금 나이가 한 70 이렇게 이상 되신 분들은 보릿고기라는 말들을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뼈 빠지게 고생해서 수확을 거두고 나면 지주에게 그 거둔 수확의 대부분을 다 바치고요.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다음 추수 때까지 살아야만 했죠. 아끼고 아껴서 먹어도요. 한 해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그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주리게 돼요. 그때 보리가 나기 시작해서 그 보리를 먹으며 죽음의 고개를 넘어간다고 해서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붙었지요. 참으로 가난하고 참으로 힘들었던 시절들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아이들의 꿈은 말 그대로 흰쌀밥에 고깃국을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었어요. 이게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살았던 우리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풍족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나요? 한 해에만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만 수십 조에 달합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국민의 수만큼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요. 텔레비전보다도 더 비싼 고가의 핸드폰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단 몇 벌의 옷으로 한 해를 지내던 때에 비하면요. 입지 않아 버려지는 옷들로 아파트마다 수거함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질은 풍성해졌고요. 먹을 것은 넘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때보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냉정해지고 차가워졌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자기 옆에 자기 아래층에 자기 위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점점 더 그럴걸요. 옆집에 누가 살아도 그가 누군지 얼굴조차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흰쌀밥에 고깃국만 먹어도 행복하고 감사했던 이들이 이제는 최고급 요리를 먹어도 즐겁지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육적인 것만 가지고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물질 중요하죠. 물질이 많으면 분명히 편안할 겁니다. 훨씬 더 안락할 겁니다. 세상 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진짜 행복하다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잊어버렸거나 혹은 잃어버렸다면 그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한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면 예수님을 삥 둘러 12제자가 서 있고요. 앉아 있었고요. 다시 또 그들을 둘러 수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둘러싸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그리고 우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6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바로 12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선택하신 12제자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난과 배고픔과 그리고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알죠. 역사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고요. 안드레는 터키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목숨을 잃죠.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돌을 캐는 채석장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나머지 제자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가난했고요, 굶주렸고요, 눈물 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중신학을 하던 이들은요, 이 구절을 노동자들과 민중을 위한 구절로 이해했습니다. 봐라, 예수님도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그리고 우는 자들이 복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은 줄인 자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우리가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나라, 그리고 또 민중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교회는요, 이러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만 해요. 우리가 오늘 이 앞에 제가 나눠드린 저금통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집에 박아두지 마셔요. 여러분들 요 저금통 이게 아마 100원짜리로 집어넣으면 아마 한 10,000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2잔 마시면 10,000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그거 몇 잔 먹으면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는 한 달을 살아가는 한 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풍족한가를 알고 계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나는 더 비싼 아파트 못 살고, 나는 더 좋은 차 못 끌고, 나는 뭐 더 괜찮은 옷을 못 입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한 달에 몇 잔 마시는 그 커피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한 달을 살아가는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델리안 교회가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노예를 가면 저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이들이 많고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 부자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자가 몇 명 살긴 사는데 교회는 부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고 더 어려운 교회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우는 자들, 그런 이들을 먹이고 그런 이들을 돌보고 그런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이거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구절이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되어져 가는 구절이 아니에요. 가난과 배고픔과 줄인 것은요, 그 자체로 절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우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더 노력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굶주리며 살고, 그렇게 울며 살아라.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어찌 복이 됩니까? 굶주린 게 어찌 복이 될까요? 가난한 자는 돌봐줘야 되고요. 굶주린 자는 먹여야 되고요. 우는 자들은 위로해야 되죠.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 봐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냐? 왜 복이 있다고 말하느냐? 정확한 어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로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들은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와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21절을 보면요, 줄인 자와 우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지금 우는 자와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 줄인 자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앞에도 붙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지금 굶주린 자가 복이 있으며, 지금 우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성경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 지금 가난한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이 반드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주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자여도 부족함이 없어도 불행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항상 말할 수 없는 빈가슴, 허전함과 공허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온 한 부자인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섰어요. 그가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권력을 얻었습니다. 재물도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죠. 근데 항상 뭔가 부족했어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허는 권력이나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이요, 제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말한 영생은요,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 빈가슴을 채울 수 있는 도대체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최소한 그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년 전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줄이고 가난하고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구에 풍요했던 모든 부유함과 넉넉함을 포기하고요, 이 가난하고 이 눈물나고 이 줄인 땅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남편을 잃었고 그들의 아내를 잃었고 그들의 아이들을 잃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 선교지 묘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묘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던가요? 거기에 어린아이들의 무덤을 보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세상을 떠난 젊은 여러분들 아내들의 무덤을 보았잖아요. 그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아내를 잃고 아이들을 잃었어요. 낯선 땅, 낯선 속에서 누구보다 눈물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왜?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세워지고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줄이고 가난하고 울었던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이 복을 받은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난 거예요. 오늘날 조국교회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가난하거나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좀 가난한 이들이 있죠. 배고픈 이들이 있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이 왜 없을까요? 그럼에도 옛날에 정말 어려웠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보았던 많은 젊은이들,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 흘리는 젊은이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장년들은 장년대로, 노년들은 노년대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여러분들 그들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많은 이들이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참 부정하기가 어렵게 되어져 버렸어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어요. 남자아이들은 더 없어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금보다 낫고요, 부유하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보다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인생,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나라 영생의 축복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사라는 말을 달고 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입술에 달고 살아요. 자기의 하루의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요, 내가 웃고, 그리고 누군가 때문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별로 되지 않아요. 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지금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굶주린 자, 왜 지금 가난한 자, 왜 지금 오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란 단어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부유한 삶이 그들에게 보장되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들이 왜 싸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특권과 그 축복을, 그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게 그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며 살았는데요, 오히려 배고팠어요. 오히려 굶주렸어요. 오히려 눈물 나는 삶이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아무런 부귀영화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부귀와 권세와 영광으로만 해석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돈 벌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생각을 했죠.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요, 배고프고 줄이고 우는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난한 자들이 복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의 나중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배를 나중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좀 더 부유해지면, 좀 더 배불러지면, 좀 더 웃을만해지면 내가 그때 주를 위하여 살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더 배불러져 보십시오. 여러분들 더 넉넉해져 보십시오. 더 부유해져 보십시오. 더 웃을만해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더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예배하고, 나중에 헌신하고, 나중에 봉사하고. 여러분 믿음의 나중은 없어요.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주를 위하여 예배하고, 지금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시리아에 고난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IS가 뭐 거의 지금 무너져 갔지만 다시 또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고 또 다시 정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요. 그곳은 아직도 IS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성도들은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요 그 기사에 여러분들 한 그리스도인, 시리아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가 했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배고픔과 눈물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때릴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시리아의 한 그리스도인이 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복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초대교회에 대해 성도들의 삶을 친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편으로 가슴이 뛰는 이야기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과 진정한 삶이 살아있는 현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나태해졌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굳어져 버렸나요? 오늘 많은 성도와 조국의 교회가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줄이고 울게 될까봐 염려하죠. 수많은 성도들과 화려한 물질과 건물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가난이 아니에요. 마음의 가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산상순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줄인 자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배부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 우는 자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웃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소망을 기대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20대이신가요? 30대이신가요? 40대이신가요? 여러분 금방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갈 준비가 되어질 그런 나이도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복받는 삶을 사십시오. 더 중요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것 여러분 중요하지요. 중요하죠.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책임진다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의 먹을 거, 너희의 마실 거, 너희의 입을 거 내가 책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살 것만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조금 걸음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좀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것에 먼저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이번 주는 9시 전에 다 기도회가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1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죠.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이전하고 나면요? 교회가 새로운 곳에 가고 나면 내가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리라? 아니요. 지금 기도하셔야 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달라 구하셔야 돼요. 부흥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달라고 여러분들 간청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믿음 안에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믿음 안에 줄인 자가 되시고 믿음 안에 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가난하시고요, 의에 굶주린 자가 되시고 여러분들 내 죄악과 다른 이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이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되다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주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